자, 오늘 주일에 우리가 다시 사무엘서를 읽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뭡니까? 여기 앞부분 3절에 보면 그것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할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심판을 시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아주 엄중하고 그 명령이 무섭습니다. 3절 쓴 것처럼요,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죠.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하지만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는 정말 철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해서 이제 아말렉을 치러 나갔는데요,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올 때의 장면입니다. 자,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세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 명령대로 지금 아말렉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사울에게로 가죠. 이때 사무엘을 만난 사울의 말이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리고 아주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무슨 말을 하는지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해서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근심하여 밤새 부르짖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 어찌민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양과 소를 전부 진멸해서 없애라고 명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또 기름진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불순종으로 여겼고 사무엘도 이 일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머리를 극적이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어지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힘 있는 목소리로 15절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남겨서 왔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하죠. 쓰진 않았지만요, 한마디 뒤에 더 붙인다면 기특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붙일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당신을 삼았는데,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여 없애기까지 치라 하였는데 왜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사울은 뭘 주장합니까? 20절 21절 보십시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는 거듭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제사 드리려고 행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명분과 진실이라고 했는데요, 사울이 지금 내세우는 명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사입니다. 사울의 명분이 제사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명분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되는 그 명분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과 백성들이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올 때 내건 명분이 있었어요.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예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쁜 명분인가요? 아주 좋은 명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는 거 좋은 명분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사무엘이 그렇구나. 내가 네 그 선한 뜻을 모르고 너희들의 그 선한 뜻을 모르고 내가 오해했구나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제사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당연히 순종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빠진 제사는 무엇과 같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선언하십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양과 소로 드려지는 제사에 배고파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양과 소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그거 받고 싶어서 그냥 배고파하시는 안달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것을 목 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냐고요. 물론 제사도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중요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점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 의식은 이 본질에서 나오는 외형과 결과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본질이 외형으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나 예배 행위를 그것이 전부다, 그게 최고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순종이라는 본질을 대체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23절 끝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심한 말을 사무엘의 입에 담아줬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합니다. 사울이 언제 여호와를 버린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보셔요?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분명 그런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단정 짓습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요. 명분은 참 멋졌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 뒤에 감춰진 진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가 나를 버림이다 라고 읽으셨단 말이에요. 사울은 아름다운 명분을 가지고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림이다 라고 읽으셔버렸어요. 사람들은 내세운 아름다운 명분 속에 속아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쉽게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몸부림하는데요,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명분보다 더 소중한 진실, 명분보다 더 소중한 진실, 그 진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진실을, 명분이 아닌 그 진실을 드러내야 하고 그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영의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얄팍한 꼼수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정곡을 찌르니까요, 그제서야 사울이 진실을 실토합니다. 이제 진실을 말한다고. 24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거기 진실을 말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물론 이 지도자의 번뇌도 이해가 됩니다. 전쟁은 그냥 무슨 게임, 놀이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담보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특히 고대 전투에서 전사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그 기쁨 뭡니까?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숨 걸고 싸운 백성들을 빈손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게 왕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명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다 멸합니까?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우리가 남겨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명분을 제시하니까요, 그 명분을 붙든 것입니다. 그 명분으로 불순종의 진실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 명분으로 양심을 무마했습니다. 사람은 속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날 시대, 특히 오늘 시대에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묻겠습니다. 순종은 굴욕입니까?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노예적 비참함입니까? 순종이 굴욕이고 그것이 과연 노예적인 비참함인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순종 잘하는 자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1번 부럽다, 애를 참 잘 키웠구나. 2번 불쌍하다, 부모가 참 못됐구나. 몇 번입니까? 2번에 손들 사람 있으세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말을 지독히도 안 듣고 부모를 보면 늘 뭘 해달라고만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말만 더 잘 들으면 뭘 못 해주겠냐. 2번 그래 잘한다, 험한 세상 그렇게 살아야지. 험난한 세상이니까 그렇게 버티고 받고 살아야지. 그렇다고 생각하는 2번에 손들 부모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될 것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해가 될 것을 명하실까요? 그런데 물론 어린 자녀들은 그냥 부모가 명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별로 안 좋게 보일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일수록 어떤 게 더 복이에요? 부모 말을 순종하는 게 복 아닙니까? 순종이 복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복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이듯이 순종이 복입니다. 우리 영혼에 새겨야 될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자, 부활절을 보내고 이번 주에는 부활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마디 한 곳 찾아서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더 적절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의 여러 의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미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그가 아담에게 속한 인생 모두를 못 박은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은 우리, 어떤 우리입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우리 옛사람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게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새 인류의 머리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와 연합하여 부활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활했습니까? 의의 사람으로. 그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옛사람으로 죽었으니까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로서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복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우선은 올라오는 욕망대로 하는 것이 더 당기거든요. 우선은 그게 더 좋아요. 우리가 앞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을 봤는데요, 아주 불순종 덩어리였죠. 그런데 왜 그들이 쭉 불순종의 모습으로 갔습니까? 원하는 욕망대로 하는 게 더 즐거웠어요. 얻는 게 많았고 욕망을 채우는 게 즐겁고 좋았습니다. 불순종의 길이요, 우선은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맛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 엘리의 가문,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문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고 참혹한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우선은 불순종이 달콤해 보이지만 듣지 않으면 저주고 불순종은 불행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가진 게 무엇입니까? 손에 쥔 게 별로 없어서 아쉽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순종하며 산다고 살아왔는데 별로 남은 것이 없어서 서글프신가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남겨주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여 얻게 되는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은 물론이고요, 주님이 채워주실 놀랍고 풍성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면 살수록 더욱 굳어지는 믿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요, 확신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순종이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가증한 불순종을 철저하게 심판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주님이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안타깝게 끝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쩜 저렇게 놀랍게 그 자녀들을,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갚으실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듣고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땅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순종을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을 붙드십시오. 부활의 믿음을 부여잡으십시오. 십자가 다음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까? 물론 부활이죠. 그런데 십자가 다음은 하나 더 있어요. 무덤입니다. 우선은 무덤이에요. 무덤의 가치는 허망함입니다. 쓸쓸하고 공허한 탄식이 있을 수 있어요. 무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무덤 이후는 부활입니다. 그 다음은 반드시 영광의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덤을 빼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실망 속에 휩싸일 때가 있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우리 주님, 그분을 기억하십시다.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순종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기를 결심하고 주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버리면요, 주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버리면 누가 채워요? 주님이 채우세요. 아무거나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버리라는 것을, 주님이 버리라고 할 때 포기하고
버리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버려서 내 손이 펴지면 그 펴진 손에 주님이 더 귀한 것,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손에 쥐어주십니다. 우리가 가식된 명분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가식된 명분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는 진실의 사람, 헛된 자존심과 허영을 따르는 불순종은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주님 의지하며 주께 의탁하며 주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우리 예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 하늘 보좌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진실을 덮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옛사람 주의 십자가에 못 박은 대로 새 사람의 진실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붙드사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